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이요, 이 대한민국을 온갖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력이 그것을 인한 불신과 혼란을 가증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6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민족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달이 바로 6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손명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첫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드신 공동체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가득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눈망울 에는 주님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다가가시면서 그 눈물은 뺨을 흘렀고 그리고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주님은 흐느끼시면서 우시며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탄식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에 대한 일에 관심이 없으므로 탄식하며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43절부터 44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으로 포위하여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처자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AD 70년 9월 8일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제국을 반역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4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대적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기를 로마의 군대가 사방을 포위하여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성 안의 양식을 끊게 하여서 집집마다 굶어 죽은 시체들이 나들군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식의 고기를 먹는 자들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이 함락되자 성장과 건물은 불타고 로마 군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무참히 사륙하였는데 그때 죽은 자가 100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때 흔적은 다 사라져서 없어졌지만 오직 서쪽 성벽 일부만 남아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곳에 가서 그 벽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흐느껴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피 맺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고 주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눈물은 지도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나 선을 미워하며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다고 선지자 미가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지도자가 정의와 공평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도를 통해서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는 헤롯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여우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일날 춤추는 동생의 부인 딸을 즐겁게 하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악한 지도자 때문에 당할 예루살렘의 비극을 아시고 탄식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주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한 나라가 망하고 붕괴되는 원인에는 언제나 지도자의 부패와 무능과 타락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찰스 에이드는 신이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에 미친 자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에 그 나라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고 붕괴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 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자의 정의로운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지도자는 모두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월호의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당하면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공평과 정의, 궁일한 마음과 덕이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런 뼈저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궁휼한 마음과 덕이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그는 신묘한 꿈을 꿨습니다. 두 번 꾼 그 꿈은 지도자로서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지혜자를 백방으로 찾았고 결국 요셉은 바로의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몽임을 밝히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든 대신들은 그 요셉의 지혜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탄식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자가 서 있음을 보고 바로는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꺼내서 그에게 끼워주는 겁니다. 그의 목걸이를 그에게 걸어주는 겁니다. 그의 지팡이를 그에게 주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국의 모든 사람들은 7년의 대흉년을 겪으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당하면서 사스 때의 일을 언론을 통해서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2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로 중국에서 5,000명이 감염되고 그 중에 340명이 죽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가 발병하였을 때 1,000명 이상이 감염되었는데 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르스는 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임을 각국 사람들은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스로 인하여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은 사스 청정국가로 세계적인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김치를 많이 먹어서 사스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언론이 날조한 겁니다. 그 뒷면에는 사스를 대비하고 준비한 국무총리로부터 여러 지도자들의 수고와 노고와 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도자 밑에 있는 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왕의 핏값이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기에 울고 또 울어야 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는 유리방황하며 그 삶 가운데 곡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비운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많이 배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무능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막닥뜨립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지혜를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인지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는 홍해바다에서 그의 군대와 함께 수장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 수없이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공부를 할지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 미련한 지도자 밑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주여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공평과 정의로
사랑과 긍휼과 덕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 나라가 망하고 일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간디로 불리우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민족의 위대한 스승으로 백성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을 하며 자주 민족 정신으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가슴에 소망을 새긴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산정연교회 장로님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접하게 된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주의, 무저항주의, 민족주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불철주와 힘쓰고 애쓰신 분입니다. 북한이 소련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김일성은 이 조만식 장로님을 평양의 여관에 감금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장로님을 탈출시키려고 그 장로님이 계신 여관방에 은밀히 들어왔을 때 조만식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북에 있는 1천만 내 동표가 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지금 도망치겠는가? 내가 설 땅은 바로 여기니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면서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는 민족의 지도자이신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고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성도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눈물은 타락한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그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동성애 논란이 심각합니다. 이 일을 미국은 30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때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와 같이 똑같이 정죄에 일관했습니다. 동성애를 무조건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교인들,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상처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결국에는 그 동성애를 향하여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의 환호와 환성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런 비난으로, 외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의 친구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위협에, 또 제사장들이 주는 돈에 매수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로다라는 두렵고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입의 말대로 2000년을 유리방황하며 그 죄값으로 곡하며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습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통찰하시던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통곡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눈물로 그 선지서를 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 읽어보면, 딸과 같은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탄식합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자기 백성이 받을 벌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나라 사랑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없는 것이 없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어딜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왜 한국에 이렇게 무덤이 많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에 의해서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글도 뺏기고 밥상에 있는 숟가락까지도 다 뺏기는 그 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고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상동감리교회는 에멧 청년의 회원들로 독립운동을 했던 교회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을 하여서 국권을 뺏기게 되자 을사조약 폐기 상소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 에멧 청년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같은 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 도착을 합니다. 그 헤이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했지만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강제성, 그리고 이것의 무효를 폭로하는 편지를 평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에게 보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울분을 참지 못하여서 회의장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칼로 찌르며 활복함으로 이 나라가 독립국인과 을사조약이 잘못되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순국의 열사가 된 겁니다. 3.1운동에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전국 국토를 다니면서 태극기를 전해주며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한국의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국가가 없이는 개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내전으로 망하여서 보트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 난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도는 이 믿음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기독교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살 때 독일 사람들은 이 물건의 실용성을 묻는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의 유행을 묻는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값을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왜 진짜냐고 물어볼까요? 왜 이게 진짜인지 짝퉁인지 궁금할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도 가짜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짜에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이여 너는 이 나라를 망친 원수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과 정직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무언가 다르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인들 때문에 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교권과 타락한 종교인들로 악취가 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칠한 무덤이 됐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였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성도의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직전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탄식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주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깨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평양이여 평양이여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 교회를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탄식하신 그 탄식대로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도 남북이 갈리어져서 서로 곡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장로교는 북쪽에서 올라만 평양신학교 출신과 조선신학교 출신이 서로 정지하며 싸우다가 예장과 기장으로 갈라집니다. 감리교는 신사참배에 맞서지도 못하고 도망쳤다가 해방이 되니까 다시 목회지로 돌아온 목사들이 복흥파라는 파벌을 만들고 그리고 심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면서 교회 재산 팔아서 일본군에게 전수기 헌금하며 친일에 앞장섰던 목사들은 재건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것으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25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 남북이 갈라져서 가족이 서로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피 터지게 싸우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6.25 이후에 장로교회는 통합과 합동으로 싸우고 감리교회는 호원파와 총리원파로 나누어서 싸울 때 이 나라에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때마다 나라는 요동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갈 때 휘몰아칠 역사의 심판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의 귀에 자주 듣게 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골든타임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세월호 때도 메르스 사태 때도 이 골든타임에 우왕좌왕했다가 끔찍한 아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바로 서야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땅끝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60년 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아시아 대륙이 붉게 물들었지만 이 끝에 한반도 반쪽은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땅을 적시고 새벽종이 성도들을 깨울 때 이 나라가 다시 살기 시작한 겁니다. 6.25를 맞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눈물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처럼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곤고하지만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